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내용이죠. The water turn into wine.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의 첫 사건입니다. 우리 조엘이도 알죠? 몰라?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교육하면은 뭐 팔복 시리즈 같은 거,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이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뼈대만 잡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저희들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 늘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을 하거나 처음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자기를 발표해야 되고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국은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이 약했어요. 근데 호주는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이스쿨 때까지도 보니까 대학교 때도 보니까 모든 교육이 한마디로 프레젠테이션이더라고요. 발표. 그래,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거야. 교육을 한마디로. 우리는 잘 듣고 외운 거 있으면 써봐, 이건데 호주 교육은 그래, 네 생각이 뭐야, 발표해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도 이거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는 게 이 호주 교육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가 본격적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은 우리가 잘 나타내지 않죠. 그러나 요즘은 뭐 베이비 샤워 맞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이적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이적을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갈릴리 근처죠. 그렇죠? 나오고 있죠. 나사렛 근처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지금 혼인잔치를 갑니다. 이곳은 대략 거리상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공생의 초기까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까지 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 바로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가나의 그 정확한 위치를 이 혼인잔치 있던 잔치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나사렛 근처라는 것 정도는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친했던 사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나 혼인 잔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 결혼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가 계속 됐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계속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 그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이 참석자들은 모두 기쁨이고 희망이고 굉장히 흥분된 마음이었다고 해요. 결혼식이 몇 날 며칠 되는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음료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필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혼인잔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알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거겠죠. 우리 라엘이 조엘이도 그러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빠 나 학교에서 블라블라 썸띵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이 떨어졌다거나 뭐 크레용이 떨어졌다거나 노트가 떨어졌다면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께. 왜? 나 없어. 사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나 연필이 떨어졌어요.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부모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필요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공급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부모는 공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주인은 아니잖아요. 오거나이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보편 똑같은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일까요? 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잔치의 흥이 깨지는 이 중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린 걸까요? 예수님의 그 잔치 조력자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파티 물건 많이 가져온 사람도 아닌데 마리아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어쩌면은 메시아로서 한 번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자다라는 걸 밝힌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좀 공포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의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축제도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져 축제의 흥이 깨질까봐 걱정했던 마리아, 그 해결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긴박하게 일어난 일들을 그곳의 결정권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그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장 큰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견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측근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모로서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측근, 예수님을 보필하는 동역자로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그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일이 아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I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그쵸? 이게 되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마리아 또한 이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죠. 분명히 자신이 기대를 하고 이 흥이 깨지는 걸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왜 나한테 얘기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 말을 했었죠. 예수님의 첫 기적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동역자들의 간섭이 보이죠? 동역자들의 합심이 보이죠? 믿음이 있죠? 그것도 누구? 가장 큰 가까운 측근.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이라면은 분명히 모든 걸 다 신뢰를 했을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빨리 뭐하냐? 할 수 있다. 이적을 일으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아주 보편적인 결혼식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죠. 그냥 마을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표적, 이 이적을 이 평범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서 그 시작을 말입니다.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어떠한 화려한 왕궁도 아닌 그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를 배아파 낳은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그 지인의 결혼의 흥이 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더 이상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펼치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동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혼식에 대한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마리아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이때 아직 해를 받지 않아서 자기 능력이 아니다. 아니 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동역자, 측근이 말을 해서 그 말을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물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 첫 스타트를 마리아로 시작을 합니다. 동역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길 원했던 마리아입니다. 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이라도 하면은 다 들어라 라고 순종하라 라고까지 완전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마리아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뭐 얼마든지 이거 만약에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갔었으면 그냥 평범한 결혼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와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동역자와 그 믿음의 간절한 믿음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의 첫 사역도 혼자 독단적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았어요. 동역자하고 같이 합니다. 또 깨달지 못한 동역자도 같이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 뭡니까?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다녔습니다. 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금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역, 그리고 잘은 몰랐지만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과 이 공동체에 쏟아붓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 그 역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희 교회가 잔잔하고 흥했던 곳에 그 포도주 공급이 중단으로 위기가 온 그 가나 혼인잔치와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와 이 가나 잔치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위 사람들은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슬로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엊그제는 쇼트 이제 광고 1000뷰가 넘었대요. 처음으로. 누가 그 얘기를 했던 거 나오더라고. 1000뷰부터는 니네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 물론 그 뷰가 15초 안에 16초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1000명 이상이 봤어요. 그걸로 성공했었던 분의 간증이 그래요. 1000뷰 이상이 나와야 네 오션파크 교회가 좀 사람들 입에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번 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은 선포가 되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아무도 몰랐던 그 지저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 가나 혼인잔치, 아주 평범한 나사렛 그 시골에 있는 이 평범한 이 잔치집에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됩니다. 나타냅니다. 예수가 누구야? 라는 사람들 그 퀘스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라는 이 질문. 그 교회, 오션파크 교회가 어디야? 도대체 그 교회 뭐 하는 곳이야? 뭐야? 라는 이렇게, 그게 오션파크 교회가 궁금하든 아니면은 굉장히 조금 흥미진진한 일이 있든 아무튼 오션파크 교회가 어디야? 라는 질문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가 지금 우리 오션파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믿음이 있는 자의 결단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를 반전을 시킵니다.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뭡니까? 굉장히 퀄리티 좋은 포도주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적, 이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굉장히 불안해했던 이 혼인잔치집이 완전히 흥으로 다시 바뀝니다. 반전이 됩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인에게 그대로 오더를 합니다. 마리아의 기대대로 그 잔치 분위기는 깨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적 사건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 마리아 믿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인에게 시켰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쵸? 또 하나 뭡니까? 이미 순종을 준비시킵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조금 교육 받아야 돼요. 말 듣는 것은 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없이 절대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분,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모태신앙들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잔치집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없이는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바랍니까? 왜 우리가 여기 앞에 서서 이 사역자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목 나누세요. 이게 뭡니까?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간섭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영적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의 믿음이었으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좀 둔해져 있는 동역자들의 믿음, 어느 것도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같은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좀 해주면 되지.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 제가 막 설거지랑 청소 이걸 좀 많이 도와줘요. 집사람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이해 못할 그거예요. 특히 이제 아들 쪽은 좀 이해를 못해요. 딸 쪽은 이제 사위가 도와주면 너무 자상하다. 근데 아들은 이렇게 며느리를 도와주면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왜 그래? 왜 이렇게 서운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이 바쁜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고 또한 나의 일을 집사람이 또 많이 도와줘요. 요즘은 그죠? 누가 하면 어때? 하나의 공동체니까 한 사람이 좀 잘 못하면 또 한 사람이 하면 되지. 그죠? 제 친구는 또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도 그 남편이 그 요리사 출신이에요. 레스토랑도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김치까지 다 담어. 그래서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내가 안 배워? 이게 이 관점이 아니라, 아니, 뭐, 어때? 한 사람이 못하면 한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스피리추얼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마리아를 띄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했어요. 한 사람이 못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지.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니라. 뭡니까? 제자들이 믿었대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를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사건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제자,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오션파크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예수님의 첫 이적과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 합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시콜콜 교회 지금 이걸 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 굳이 왜 저런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라일이하고 조엘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라일, 조엘이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로서 알길 원하니까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쩌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이 예수님과 제자 마리아,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적을 누구에게? 그 공동체 제자들과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새 빌딩에 계약이 되고 예배를 하고 새로운 성도가 오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첫 이적이 우리 오션파크의 교회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